그런 데라의 가족 가운데 언약이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전혀 못 듣고 죽는 하란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 중에. 그러니까 복음을 자체를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듣고서 떠나다가 오다가, 예, 듣고서 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홀은 안 떠나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났다가 나중에 하란으로 합류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예 못 듣는 사람, 듣고도 아버지 같이 안 떠나는 사람, 그리고 떠나요. 떠나서 나오다가 목적지에 가다가 중간에서 머물러서 죽는 사람, 목적지까지 듣는 사람, 꼭 네 종류가 나와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에 가면 영성을 글 쓰는 것도 있는데, 소돔성도 아예 천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가서 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동안 했던 쾌락이나 이런 향락, 그냥 성적인 거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성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사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너희들 일단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멸하실 거야. 나가. 근데 듣고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죠. 네, 듣고. 그리고 두 딸과 이제 롯과 아내가 나와요. 나와서 소알성까지 무조건 가라 그러는데 중간에 뒤돌아서 가는 과정에 죽는 여인이 끝까지 들어가서 그 패턴이요.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다는 과연 어느 사람이 일단 복음은 받았잖아요. 복음은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온 상태예요. 그렇죠? 나와서 지금 도망가는 상태, 구원을 받으러 가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가는 상태에도 뭐예요? 이제 머물 수 있는 과정이 여기가 그러니까 아예 돌이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까지, 성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나 아니 구원의 완성 이걸 이루기까지는 내 삶 가운데 거기까지 가야 될 목표는 있는 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노아의 그 후손들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린 데라 이야기가 거기까지 왔는데, 데라의 가족들도 쭉 나오는 가운데 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인데 중간에 어떻게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깝긴 해요. 이 데라도 언약을 듣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데라처럼 되지만 않으면 되죠. 그게 또 신앙의 모범이에요. 거울이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울인데 넘어가고요. 예. 갈대아 우르도 이렇게 문명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뭐 하수구까지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하수 시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면서 도시면서 문명이 발달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데라는 직계 혈통의 조상이지만 자손이지만 데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세상에 다니면서 막 언어가 하면서 노아나 이런 그 사람들부터 흩어지면서 데라는 이제 조상들을 뭐 자기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때에서 이제 갈라지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해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은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 땅의 토속지를 섬길 것이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죠. 싸움. 데라가 이제 이런 낱낱이를 믿었고요. 언어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언어가 나눠졌다는 자체가 소통이 안 되죠. 흩어지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르쳐짐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되겠고,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데라에까지 왔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또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유대인의 전승이라든가 그 글들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해요. 아브라함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참 그런 거 보면 황당하긴 해. 그러니까 미시나나 미드라시 이런 데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에게 전승으로 이어진 내용들이거든요. 참고할 만한 하긴 하는데 뭐 그걸 완전 신봉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전선으로 좀 얘기하는 게 재밌겠네요. 그 가운데 보면 뭐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 데라가 뭐냐면 이제 신상 우상 장사했잖아요. 그 당시에 형상을 다 갖고 있는 우상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있다가 그 우상들이 전혀 신 같지도 않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망치를 다 부셔버렸대.
부정으로 제일 큰 신상에게 딱 망치를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라가 딱 와서 보니까 완전 난리 난 거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신이 막 다 깨져 있고 막 이러고 난리 났어. 근데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사람은 평상시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좀 이상한 행동 보였는데 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 불렀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그랬는데요. 그럼 누가 그래? 그랬더니 그 신상이 망친 누구인데 제가 그랬나 보죠? 대답했다. 어떻게 저게 움직여가지고 와한테 갈게? 그런 식으로 왜 믿어요? 이랬던 얘기예요. 정이랑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고 음식 갖다 줘야 처먹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거죠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제물로 못 먹고 하는 그런 움직이도 못하시 뭐 자기도 보호도 못하고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걸 믿느냐고. 그랬다는 전승이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신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그 어린애들이 나올 때 믿지 않는 애가 나와도 그 애가 그 가정에 뭐예요? 시초가 되는 믿음의 시초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애를 잘 가르치면 그 가정의 이제 후대로 계속 믿음의 가정이 돼요. 그리고 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신혼부부들은 애 얘기를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게 진짜 많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케어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주느냐 진짜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참 배워줬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전혀 신앙의 내력이 없었던 가정에서 뭔가 이런 신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무상이 무슨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신 과정 가운데 뭔가 그래도 그의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유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만남을 주시지 않았던가.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드라시도 한 20건 돼요. 이건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데라에게 주어지기가 나와요. 데라가 여기서 보세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됐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란에 임신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나오고 데라가 200요새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는 기록할 때 이게 한 사람을 쭉 생을 설명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겹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죠. 75세인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하란에 데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어. 예?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떠났어요? 살아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 나중에 기록 보면은 예. 죽었다는 얘기는 그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패턴을 좀 따라가시는 거고. 예. 지금 뒤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누가 알고 사도행전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그걸 지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연구해보면 지금 앞에 목사님 말씀의 의도가 맞아요. 저도 그 의도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몇 살에 나와요? 70세에 나와요. 70세에 나고 75세에 떠났다 그러면 창세기로 보면 몇 세에 떠나는 거예요? 145세에 떠나요. 그러면 데라는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60년의 갭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떠나는 게 개념이 돼요.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면. 근데 이게 쭉 연구하다가 사도행전에 갔을 때 스데반이 직접 쫙 설교할 때 보면 그가 죽은 다음에 이 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상충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본문에 보면 네 군데가 틀려요. 네 군데가 달라요. 틀리다기보다는 좀 다르다고 표현하죠. 네 군데가 창세기에 나온 내용들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때 설교를 할 때 이 영적인 의미로 설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창세기를 읽을 때는
죽은 다음에 떠났다는 생각을 못하죠. 이게 자세히 계산해보고 지금 보세요. 바로 앞쪽에 70세에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맞죠. 그 다음 몇 세에 떠나요? 75세에 떠나. 근데 몇 세에 죽어요? 205세. 그러면 살아있는 데 떠나는 거죠. 근데 그래야 창세기 12장 1절에 맞아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죠. 본토, 아비집까지. 그리고 창세기 그 사도행 7장에 보면 본토, 친척집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어디야 그 사도행전 7장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죠. 거기는 아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데라와 같이 이제 이동해 오는 거고, 그다음에 하란에 머물면서 계속 지쳐져 있죠. 아비가 머물렀으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비를 떠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시대예요.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탕자가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탕자는 단어 안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시면 그 작은 아들도 아버지한테 요구해 나갈 때 그 나가는 건 공동체 떠난다는 죽는다는 각오로 떠나는 거예요. 개념 자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족장을 떠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롯이 대단한 거예요. 롯도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남을 것이냐, 이 삼촌 아브라함 따라서 갈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롯은 어떻게 따라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롯도 대단한 결정을 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상충돼 보이는 것 같은 거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보면서 그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만 연구하면 구약이 틀린 것 같고, 구약만 연구하면 신약이 틀린 것 같고, 서로 분명히 이거는 틀린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단어, 죽었다는 단어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으로도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 단어. 지금 갑자기 생각해서 하지만 창세기에서 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받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정리해 보면 데라의 가족 가운데 4명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홀도 복음을 듣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 나홀도 오히려 떠나지 않고 안 떠날래요? 여기 뭐 본토 친척들 다 여기인데 왜 떠나요? 아버지 안 떠날래. 그건 본인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난 다음에 나홀을 다시 이주하는 걸로 봐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나홀이 하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란에 누굴 보내요?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킨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 보세요. 동생 나홀이 결국 이때는 어디가 있냐면 하란에 있고, 이 당시만 해도 소식을 다 듣는 데예요. 인편으로 소식을 들어요.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이후에 혹이 아브라함에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런 소식을 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의 내 며느리를 얻으면 안 돼. 이삭의 아내로는 안 돼. 그래서 결국 종을 보내서 창세기 24장에 바단 아람을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단 아람에서 살았다는 누가 나홀이 살았다는 얘기는 갈대우르에서 또다시 이주했겠죠. 절대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지경이 된 거예요. 상황적으로. 우르가 망해가니까. 그래서 이주해와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도에 잠깐 본다면 여기 갈대우르예요.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바다였어요. 이렇게 바다가지고 갈대우르가 해안가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가 망해가는 거죠. 자꾸 토사가 쌓여있기도 하고 이 우르 자체가 이게 번성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약해져서 무너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이 데라에게도 전해지고 데라도 이제 상황 봐서 이동을 하겠다. 그런 가운데 나홀은 남는 거고. 그래서 이동해서 결국 와서 어디까지 와요? 하란까지 왔죠. 여기 가서 보니까 사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 깔고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창세기 20장에서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다시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로 전 소개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셨던 걸 동의하시면 이제 받으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 목사님들 의견이 좀 다르니까 뭐냐면 정보를 뭘 접하느냐가 틀린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길을 갖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관점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데라를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을 떠난다.
죽었다. 그들이 죽은 걸 끝나고 12장부터는 뭐예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때의 창세기를 읽는다면 아브라함이 그 펼칠 때 게라는 살아있었을 걸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록하는 패턴이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모습들, 뭐 터키 땅인데요. 뭐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에벨, 뭐 야훼 이런 신들에 믿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단어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여호와에 관련돼서 했던 그런 의미도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와서는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보여줄 땅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보여줄 땅인가요? 미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향을 따라 갔을 때 가나안 땅쯤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을 지날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라. 12장 7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브라함의 행적이죠. 근데 그 행적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밀당을 하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랑 성장이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상태를 동일하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드려도 그 다시 줄 걸 부활 신앙이나 이런 거 다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의 믿음은 믿고 떠나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제 깨지고 넘어지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알아가고 고백이 달라지죠. 고백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떠날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 그것도 좋은데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큰 사람만 쓰시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 거 제가 뭐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 곁으로 쓰신 거죠. 그렇다면 저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내 선배가 저렇게 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살면 저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됐고요. 그 얘기는 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결국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원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네 가지 설명한 거 그 얘기예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는 이미 죽어버렸고요, 그렇죠? 하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듣지 못했고 나홀은 들었지만 가족으로서 같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데라는 같이 떠나오다가 도중에 하나님에 머물다가 죽었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가나안 땅에 여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계에 들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소돔성에도 똑같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안 돼.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세 때 맺었던 언약을 어제 좀 잠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그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런 것들이 이제 4대만의 요셉을 드리고 어제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앞쪽에 이 말씀들을 좀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줄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이 열심히 믿고 왔었지만 또다시 지금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새 출발하잖아요. 아니 99세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행하여 히타라고 완전해져. 이 완전해지라는 말씀하시는 거에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70년 떠나 20년을 살았지만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이렇게 말씀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또 한 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포하면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시 제가 이 이후의 삶을 다시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 미주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제가 또 재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길을 주시든 간에 어려운 거 힘든 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길에 제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히타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강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많이 도움 주셔야 돼요. 왜? 이제는 저는 몰라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면서 가이드도 해주시면 좋을 거죠. 이렇게 가정과 그리고 뭐 소개도 해주시면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돼서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자고 넌 여기 아니야. 너 네가 원래 하던 대로 서쪽 보고 남쪽 봐. 이러면 저는 서쪽 보고 남쪽 보면 돼요. 동쪽 안 보는 거죠. 동쪽은 또 누군가 하시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동쪽 커버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고 그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제 믿으세요 그걸. 네. 늦게 만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셨지만 그 방법과 또 하나의 알파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지 그 이전에 하셨다는 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또 다른 무기를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해서 드리고 이게 해보니까 좋습니다 하고 자료를 하시면서 같이 해보자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지 이전에 하셨던 걸로 해도 돼요. 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부라고 강의 안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드리는 거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여태까지 있던 것들이 안 맞는 거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열어놓고 통역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게 주전 15세기 이게 아니고 나는 주전 한 5세기 6세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토론 가능합니다. 그런 분도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토론할 수 있어요. 한 번죠. 그래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 신앙은 그게 그 편집설, 그러니까 JEDP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편집된 게 아니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기록까지는 제가 인정을 안 해요. 저도 인정 못해요. 왜냐면 기록했다 그런다면은 애매해져요. 모세가. 왜 그 당시 언어가 있었느냐? 뭘로 기록했냐? 이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이 말에서 듣고 외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슈엘마 같은 거는 서술로서 본 모세오경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록했다. 근데 이제 성도들한테는 기록했다고 얘기해야죠. 성도는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까지 막 질문 안 합니다. 현재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논하는 것들은 해드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인정하시고 좀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는 그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목사님들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니까. 예, 목사님 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성경의 구약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서 Thus says the Lord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말하라.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기록 이전에 하나님은 언어로 그렇죠. 전부 예. 말로 예.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아무도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집이라든지 전단지 들고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3년 있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입으로 전부 증거를 했거든요. 예. 오늘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성도님이시죠? 그건 다 평신도라고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을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데 뭐 그런 과정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이제 학자들까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여기서 이제 하는지 말고 성경을 좀 가자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하시면 제가 또 다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그 토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질문하실 때는 그런 어떤 그 성경 이외에 그 어떻게 성경이 형성되는 이런 질문들도 가끔도 하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하자. 동의하시죠? 네, 팩트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복잡해지. 아셨죠? 잠깐 쉬어서 그래서 쉬었다가 좀 휴식하시고 들어오겠습니다.